사람이 사랑하지만 미울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니까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인이 되었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든지 그렇죠. 아예 남남이라면 미워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나 말고 딴 남자 좋아해요. 그럼 밉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사랑을 몰라주니까 밉죠. 부모가 자녀를 잘 되라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럼 그 자녀가 밉죠. 사랑하니까 미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그 간혹 가다 보면 연인 사이에서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스토커가 돼가지고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는 이제 고장 난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고장 나 있는 거고,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사랑하죠.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것이 집착이 아니라 진짜 사랑했다면 결국에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미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잘 되기를 바라죠. 그게 이제 사랑이죠. 고장 난 마음은 나를 안 사랑해. 그럼 하나 너 당해봐라. 이거는 이제 고장 난 마음이죠. 남녀가 좋아하다가 헤어졌어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내가 싫대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럼 이제 속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잘된가 봐라. 발병이나 나라 하고 이제 속으로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발병이 났어요. 진짜 병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이 다 시원하다. 나 버리고 가더니 네 망했지.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정말로 사랑했다면 내가 병 나라고 빌어서 병 났나? 죄책감도 들고 좀 빨리 회복돼서 건강해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진짜 사랑했으면 밉다가도 다시 이제 사랑으로 가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는데 이게 음란해요. 이 여자가 음란해서 남편을 버리고 자꾸 딴 남자 따라다녀요. 남편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남편이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고 소리 지르고 저 남자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하고 그 남편을 몰라보고 밖에 나가서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녀요. 그 남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거죠. 심판을 선언하고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호세아의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은 부부 사이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죠. 근데 그 아내가 음란한 아내죠. 부부 사이인데 11장에 와서는 이 관계 설정이 바뀌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로 관계 설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미워해가지고 헤어지면 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는 헤어지면 이제 남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요 헤어져도 자식이에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자식과 헤어져도 자식은 자식으로 남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확연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왕과 백성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친밀도와 그 사랑함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관계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릴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애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 그 비틀비틀 하잖아요. 넘어질 듯 하고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는 어떡하죠? 이제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이렇게 뒤에서 손을 받치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가다가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걸으면 바로 걸을 수 있도록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어리니까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걸음마 배웠던 때 기억납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기억하죠. 내가 네 걸음마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 이거 부모는 기억하죠. 그러나 자녀는 그걸 기억을 못 하죠. 자기가 걸음마 배웠다는 걸 모르죠. 부모는 자녀 뒤에 따라가면서 아이가 넘어질까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때 뒤에 따라간 걸 기억하죠. 근데 자녀는 모르죠. 부모가 내 뒤에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려고 따라왔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조금 걸으면 이제 잡아주려고 막 혼자 그런다고 팔을 뿌리치잖아요. 놔두라고 팔을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런데 팔을 뿌리치고 가다가 결국에는 누구 품에 안겨야 돼요? 띠뚱띠뚱 결국에는 부모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7절에는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7절에 보면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2절에는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간다. 아가 이리 와 그럼 부모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으면서 여기야 이리 와 그럼 와야 되는데 가버린 거예요. 부를수록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녀로 양육했는데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야 이리 와 그러는데 부모 말 안 듣고 막 계속 가버려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뒤쪽 찾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더라. 야 내가 네 간다고 어떻게 그냥 놔두겠냐 이제 표현이죠. 이리 와 그런데 안 와요. 그럼 부모가 엄마 나 간다, 나 몰라, 엄마 간다 하고 이제 아이를 놓고 가는 신용을 하죠. 엄마 갈 거야 하고 가는 신용을 해요. 근데도 아이가 뒤뚱뒤뚱 가요. 그 가만 보니까 그 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빨리 돌아서서 쫓아가죠. 그게 긍휼이 불붙는 한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너 그래? 나 몰라. 너 내버려 둘 거야.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향하여 가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듯 한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라 했는데 끝까지 안 오고 가면, 그리고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크게 소리 지르요. 엄마가 오라고 했잖아 하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크게 엄히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떨며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마치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드시고 멀리 가는 아이를 다시 불러 세우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로 말을 안 들으면 미웠다가도 그래도 또 딴 길로 가면 막 마음이 불릴 듯 해서 야 빨리 돌아오라니까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 품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데 뒤뚱뒤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넘어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죠. 혹시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는 뒤뚱뒤뚱 하진 않죠. 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사춘기가 찾아와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뛰쳐나가면 안 되겠죠. 이제 좀 걸을만 하면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철이 들어서 아직도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 속 썩이고 내 맘대로 한다고 뛰쳐나가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좀 즐거워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편하실까?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